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왼쪽 가슴 위에 통증이 생전 처음 겪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만 고백했습니다.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웠어. 허리 척추에서는 복대를 감아도 당겨지지가 않았어. 발 때문에 감고 있던 압박붕대, 그거는 잘 늘어납니다. 쫙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칭칭 감았어. 며칠 동안에 그 통증을 칭칭 감고 있으면 통증이 조금 덜했습니다. 며칠 그렇게 실험하다가 오늘 그 복대를 풀었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도 통증이, 감각이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이젠 숨을 쉬어도 통증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숨을 크게 쉬면은 통증이 감각되었는데 압박붕대도 풀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모든 죄악의 저주는 선악과의 저주입니다. 인류가 죄악의 열매를 맺고 악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배한 마귀는 갖은 우리들의 모자라고 부족한 죄를 틈을 타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소음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며칠 실험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그분이 이미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저주의 값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인류가 받을 저주를, 선악과의 저주를, 죄악의 저주를, 인간의 모자라는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구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로 인하여 인류를 무너뜨리는 모든 죄악의 값,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질병의 현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무너진 것들의 값을 그분이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미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값을 남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죄의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그 값을 요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계의 저주이든 개인의 범죄로 인한 저주이든 개인의 탐욕과 실수로 인한 저주이든 그 값은 믿음 안에서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빚을 남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대가를 지불해서 값을 지불하는 빚을 남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구했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 깨달음을 주신 그 깨달음을 실질적으로 내게 필요를 따라 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력의 문제, 당뇨 합병증의 문제, 또 허리 문제, 허리가 다쳐서 문제, 또 발을 꺾어버렸어. 발등을 꺾어버렸어. 아직 치료 중입니다. 완성 다 낫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 정상의 문제로 병원에 가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 압박 봉대를 감았어. 그 고통을 감수하고 며칠 동안 이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축사를 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만 고백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죽음으로써 피를 흘려 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는 것을 뒤편에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신기합니다. 참으로 아닙니다. 생애 위에 많은 문제들을 극한 상황에서 그때는 기도하고 장시간 방언 기도를 하면은 통증이 감합니다.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런 경험은 수타입니다. 2시간만 기도하면 한때는 모든 질병이 한순간에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치료는 안 주시고 맨날 진통제만 주십니까? 진통 효과밖에 받지 못한다고 불평했었습니다. 직접적인 말씀으로 다른 부분은 그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문제들 이 말씀으로 대적하고 마귀에게 선포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것은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팔렸습니다. 죄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항상 선포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는 말씀이 몇 구절입니까? 한 번도 써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육체를 깊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깊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악으로 오는 모든 것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고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그분이 이미 값을 치르신 우리의 죄 없음을 우리가 건강할 권리가 있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으로 물론 허리를 다치고 긴 시간 처음 이 말씀을 주셨을 적에 숱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지는 않고 고백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서 고통이 감했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며칠 동안의 극한 고통 속에 견디지 못했어. 이 고백으로 실험했는데 고통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었으면 조금 그 뒷부분에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선하신 아버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허리를 다치고 그 이후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극한 고통에서 예방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말씀을 잘 모르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고백함으로써,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체험으로, 경험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숱한 세월 속에 기도로 경험하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연희하고 넘겨버린 시간 속에 한꺼번에 몰려오는 극한 건강의 문제로,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루의 일상을 돌보신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내 선하신 아버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비밀을 일부분만, 아주 작은 부분만, 아주 작은 믿음으로 접하고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 숨쉬게 해주셔, 평안히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겠다. 이게 마태복음 65장이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사탄아, 이 시력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가지고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빚을 남기지 않으셨다. 완전히 값을 치워주셨다. 너는 떠날지어다. 그러므로 예물을 이게 더 잘 안 보이나? 뭐가 문제지? 이게 더 잘 안 보이는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형제가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생명의 육체들은 교류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갑니다. 그 속사람, 양심의 사람, 영의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막힘이 없이 교류될 적에 그들은 신성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룹니다. 그들의 마음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렇게 남에게 원망 들을 짓거리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재물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그 생각나는 원망 들을 만한 짓거리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인간 교류교통, 인간의 마음의 순환과 교류, 그것을 화평 중에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도 그러하였지만은 오늘날 종교로 변질된 신앙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라고 칭하고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필요한 교류교통, 순환,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생명의 교류교통, 마음의 흐름을 단절시킵니다. 유유상종, 자기들의 유익이 주는 대상과만 교류교통합니다. 가족끼리도 그렇고 이웃끼리도 그렇고 사회조직끼리도 그렇고 직장끼리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물을 드립니다. 그러니 그 재물이 빛을 발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생명끼리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신들끼리 화목하고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교류를 하라는 것입니다. 순환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존의 필요를 실행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존은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생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끼리, 인연끼리, 가족끼리 교류교통하고 순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위로의 대상이 될 적에 육체들은 생존의 평안을, 소망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먼저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고 나서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음의 회중을 말합니다. 가족을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인연들을 말합니다. 함께 교류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시비를 형제들끼리 가까이 있는 자끼리 시비가 있다면 먼저 사과라고 합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적에 그 말은 구별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원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는 그 시시비를 가르기 전에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억울함을 주는 일을 만든 원인을 제공한 자가 먼저 그를 만나거든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적에 그 억울함을 당한 자가 고발하여 관원에게 내어주면 옥에 갇힐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뻗대고 그저 시비를 당하면 숨고 피하고 끝내는 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에게 원한을 사고 그 원한을 가진 자가 유태인의 율법에 따라 정당방위 값을 요구하고 심판자에게 맡기게 되면 결국 자신의 허물이 죄값으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이 세태의 법처럼 거짓되이 행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판단합니다. 이 세태는 법이 없지요. 이 믿는 자가 법이고 모두가 유유상종하고 거짓을 행하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결탁합니다. 아예 힘없는 자는 시비를 할 수도 없습니다. 무너진 땅이지요. 이 말씀은 아버지의 법 앞에서 우리가 남에게 억울한 일을 끼쳤다면 뻗대지 말고 그 상대를 부대끼는 순간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결국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으라는 것은, 허물되고 죄악된 것은 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기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분은 완전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온갖 거짓된 것들과 엮여서 죄짐을 지고 끌려다닌다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른 바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분이 치르신 그 값을 받은 값은 구원인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했어.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는 것은 작은 숫자를 말할 것입니다. 티끌 같은 유태인 언어인 것 같은데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태에 죄악에 물든 여자 남자들은 음욕을 품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섹시하다고 합니까?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음욕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욕을 품고 행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여자의 성, 남자의 성, 결혼제도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자손을 번창시키고 땅을 세우도록 만드셨지.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그저 눈에 보이는 자마다 헐떡거리고 탐욕을 품고 음욕을 품고 자신을 팔아먹는다면 거기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죄악을 품으면은 죄악에 팔립니다. 거기서는 누구든지 구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음욕을 품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 세태는 그것을 달콤한 무슨 앞에 말했던 그 말처럼 영어처럼 미친 소리입니다. 그러니 끝내 1세태는 자식들까지 보호를 못 받지요. 어떤 원칙도 기틀도 기본도 지켜지지 않지요. 모두가 다 이웃을 해야 하는 길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남자의 성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육체가 감각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여자는 터치하고 교류하고 접촉함으로써 접촉해도 아이 맺을 낳았을 정도로 돼야만이 감각이 길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헐떡거린다면 세상에 이웃은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여자의 성, 남자의 성은 결혼 제도로 그 육체의 교류를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눈을 빼버리라고 합니다. 눈이 실족게 하거든. 남자의 눈이 음란을 품고 시험에 들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란에 빠져 지옥,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웃을 해야 하는 자가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지옥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온몸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손이 범죄하거든
그 신체를 찍어버리고 온몸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온몸이 죄악에 팔리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죄악에 팔리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피조물, 몸이 있는 신들은 그 몸이 있는 시간 동안에 천국 길을, 영의 길을, 생명의 길을, 속사람 양심의 사람의 길, 만물의 질서 안에서 화평을 만드는 길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지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신 구원을 그들은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 말씀은 여자가 유태인의 제도에서는 이방인의 제도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자가 엄난 바람을 피워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삭 여자를 버렸어. 그 버린 여자, 죄가 없는데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엄난한 죄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죄 없이 버림받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자도 엄난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철저하게 만물의 질서 안에서 그 질서의 원칙을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그 모든 것을 깨어버리고 막무가내로 엄난에 빠져 혼란의 도가니를 겪지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린 그 길을 그분은 손발을 찍어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지옥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죄악에 깊이 빠지면은 그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으셔도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그들은 살기를 구하고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기를 원치 않으니 그들은 지옥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손발을 눈을 빼버리고 서라도 지옥은 피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문명인이 듣는 지옥은 웃기는 얘기로 들리겠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육체에 살아있는 신, 영원히 죽지 않는 신, 그런데 그들이 지옥으로 가면은 뱅굴입니다. 일종의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이 신들의 하수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빛의 자녀들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의
자식인 사탄을 따라 루시퍼를 따라 그 가운데 살기를 구하면 결국은 우리는 빛의 왕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지옥,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100년의 시간에 영혼을 부여받은 두 번째 피조물 신들의 자손들이 신을 잃고 육체의 때로 결국은 지옥을 선택하고 마는 그 선택은 참 슬픈 일이죠. 그분은 이미 값을 다 치르셨는데 우리들은 왜 그 죄악을 놓지 못할까요? 육체의 때에 생애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너무 굳게 잡느라 결국은 우리는 영으로 살지 못하고 속사람 양심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살다가 결국 육으로 끝나고 마는 인생이라면 뭐 육체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요. 그러나 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신들을 믿으니 조상 귀신도 섬기고 종교도 같지 않습니까? 그 본인 자체가 신인 것을 인간도 신입니다. 몸이 있는 신들입니다. 두 번째 피조물 천사들은 몸이 없고 첫 번째 피조물 두 번째 천사들 몸이 있는 신들입니다. 육체의 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이미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길 더 이상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영의 사람, 속 사람, 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따르며 소망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이 영혼을 얻는 투기에서 뭔가를 잃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이 잃어버린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글쎄요. 선택의 자유는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존재의 땅에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가치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가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음으로 재물을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죽어도 값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구하고자 하는 당신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몇 말씀 접하고 종교 교리 따라 종교인의 모임에 몇 번 들락거린다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록된 증거로 깊이 교제하고 찾고 바라고 이자도 40년 가까이 종교 조직에도 수십 년간 그들의 가르치는 가르침 안에서 기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행하는 길에 선다면 보인이 따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차분후 죽음의 고통에 사고로 허리를 다쳐 죽을 고통을 당하는 시간 속에서 이 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숱하게 고백해 봤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살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끝까지 구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그분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류의 저주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의 존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분은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두서없이 여기서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